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좋은 교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세 절을요.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서는 약간 그 교리적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딱딱합니다. 읽으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금방 마음에 확 들어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닫고 나면 신앙이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기도생활이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아까 얘기하면 그냥 기도생활인데요. 사실 기도가 참 어렵죠. 꼭 필요하고 정말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도만큼 우리의 삶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이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저 혼자서 정말 내가 기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다. 기도만 없으면 뭐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가서 선교도 다 하는데 기도만 좀 빼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신앙의 정도와 수준과 이게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대략 가늠할 수도 있죠. 뭐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죠. 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 부모님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꾼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이나 세속적인 사랑 그 이상을 신령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령한 사랑을 표시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너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물론 기도도 했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자,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말로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지만 내 기도 가운데 혹시 그런 기도들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수준이 있는 기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성숙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해야 한다. 예,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구절 끝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혀 새롭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늘 듣던 얘기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비춰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예.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개는 우리의 기도는 보면 내 뜻과 소원과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수준 있는 기도는, 조금 더 우리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내 기도, 내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달라 이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모든 기도를, 모든 내가 에너지를 거기다 쓰고 있다.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쳐 주세요인데,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가 혹시 내가 뭐 빠뜨린 건 없나, 이렇게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아뢰고 그 문제만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해서 막 하는 것은 중요한 일도 아니고 서두를 일도 아니다.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그런데 실제 내 삶을 보면 거의 모든 기도가 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관계가 어려워요. 하나님 뭐 이게 이래요, 뭐가 이래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뭐 전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여 내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거꾸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든 그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하는 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보다 높은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이 혹시 내 사정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소홀히 할까 봐, 그래서 그걸 그냥 알려드리지 못해서 그냥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막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에 대해서 참 귀한 책인데요. 여러분에게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오할 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영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움직여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예수님을 움직여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전부 예수님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그분 조종한데 기도를 다 쓰고 있다. 근데 그분은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바로 기도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면 굳이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체험을 하고 있다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 거의 내 개인의 기도는 거의 없어요. 할 여유가 없어요.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의 아픈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기도하고 나면 내 기도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기도할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예. 그런데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 부족함이 없이 지켜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사정과 뜻을 고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원을 높여보자는 겁니다. 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할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내 뜻을 정말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가 훨씬 많지 않느냐는 말이죠.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죠? 맞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선결돼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데는 미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예. 내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여유가 없고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진짜 내가 정말 진실되게 구하려면 순종하려는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면,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고 여기 사는 사람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 아멘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뭔지를 내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려면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순종할 마음보다는 그냥 궁금한 호기심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좀 알고는 싶다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삶이, 내 뜻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좀 잘 되어지는, 내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육신의 어떤 소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다 알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모를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가운데. 또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그거 모를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걸 원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라. 이런 거를 우리 원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우리는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응답한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되는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공부가 좀 부족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뜻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순종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 여러분, 좋은 예가 성경에 보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어요. 주님 당신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나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거를 내가 순종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이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걸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려면 정말 그런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런 기도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서는 막 내려오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나면 딱,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로마 군인들이 딱 보니까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다 덜덜덜 떨고 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지가 개벽을 하고 하늘에서부터 막 강한 빛이 내려서 막 다 죽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렐루야, 역사하셨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참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무력하게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이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에 그렇게 아무력하게 아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주님이 절규하듯이 아버지여, 라마 라마 라박사박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절규를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하늘은 침묵하고 있어요. 응답이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네가 내일 아침에 십자가 지고 죽는 게 내 뜻이다.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주님께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도 그럴 줄은 몰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릴 줄은 이러셨을까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결혼 상담 가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건강하면 안 와요. 나한테 상담 오는 사람은 다 힘든 사람이에요. 그죠?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여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지나온 얘기들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술 먹고 집에 들어서 두드려 패고 그냥 이건 사람이 산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나도 그 얘기 듣다 보면 당장 갈라서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하고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했거든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만나서 부부로 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중매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다면 남편이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야지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다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젠 돌이켜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조금 힘드세요?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덕도 되지 않고요. 자기가 사역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방해가 되고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간구했대요. 우리 같으면 300번, 3000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3번을 기도했다. 없애달라고, 이 가시를 내게서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되. 고쳐준 거야? 안 고쳐준 거야? 안 고쳐준 거야. 그냥 두었어요. 내가 필요해서 너에게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 가시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았고, 뭐라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더라라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어렵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 합당하여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상관없이 기뻐해야 된다.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려면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쉬워요? 말은 다 좋고 말은 다 경건하고 거룩한데 그렇게 사는 건 무지 어려워요. 우리네 삶이 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능력 받는다 그러면 뭐가 그냥 내 손에서 장풍이라도 나갔으면 좋겠고 병이라도 막 벌떡벌떡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경건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살게 하시겠다래. 우리가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필요한 능력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 다 같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복음을 깨달았어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 허튼 삶 못 삽니다. 비뚤어진 삶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은혜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은혜가 충만하면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원수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감쌀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네 번째는요, 지식의 능력이 필요하다. 뭘 알아야지요. 여러분, 지식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알아야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면요, 너무 모른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다. 들고만 다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 신앙생활을 전부 상식선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삶 살듯이 그냥 그 정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의 연장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능력은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왜 크신 은혜예요.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야 이게 영광이지, 내가 가입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돼요. 내 실력으로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눈 하나 끔쩍 안 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무릎을 꿇었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능력은, 힘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만 한 번 임하면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한 변해 안 변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요셉에게 주었던 그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감옥을 가도 종살이를 해도 별나별 일이 돼도 노예를 팔려가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쪽에서는 껄껄대고 웃고 너무 가수로서 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두 팔 벌이고 나를 응원하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딴짓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귀한 거예요.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 후반에 보게 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참음과 오래 견딤으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안일한 생활, 그저 편안한 생활, 복된 생활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분명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놓여질 걸 아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쭉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맨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렵고 고통고 모질고 힘든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었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참아내고 끝까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차라리 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내가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다 안 되면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평소에 하던 기도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말이죠. 마지막에 보면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견딤, 오래 참음. 비슷해요. 뭐 원어까지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모든 견딤, 영어로 all patience. 오래 참음은 long suffering이에요. 글자 그대로 모든 견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근데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 아멘.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long suffering은, 이것은 오래 참는 건데 원어를 보면 뭘 참냐면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게 없지요. 그죠? 목회가 그래서 힘든 거래잖아. 해봐요. 힘들어요. 사람만큼 사랑스럽고 사람만큼 좋은 존재도 없지만, 사람만큼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도 없다라는, 여러분. 특히나 앞에 서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내가 안 한 일도 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그거 다 쏟아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요? 견디래요. 기다리래요. 여러분,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려니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기도할 밖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 아멘이에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나 좀 배우고 싶어요. 나는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속 안 후련해. 더 터질 것 같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럴 때는 목사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귀절을 하나 주시면 좋겠어. 이럴 때는 먹어도 된다, 좀 마셔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이럴 때는 목회자들도 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귀절이 좀 있으면 좋겠어. 아니할 값에 그냥 한번 입이라도 그냥 막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참아내야 하잖아요, 여러분. 꼭 교회가 목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아야 될, 사람으로 인해서 참아야 될 일들은 참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 잘 알죠. 자식들 키워내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말 안 들을 때가 더 많지요. 그때마다 화나고 신경질 나고 말 안 듣는다고 주워 패기 시작하면요, 벌써 다 때려 죽였지. 안 그래요? 때로는 자식이니까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밖에 없고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참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저 자식 조금만 크면, 대학만 가면 정신 차리겠지. 대학만 가면, 대학 가니까 아니, 아이고 졸업만 하면, 직장만 들어가면 괜찮겠지. 저도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 아니, 장가만 가면 알겠지. 장가 보내는데 아니야, 똑같아. 평생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참아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랫동안 두고 참으래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요, 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훈련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특히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좋은 훈련장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 승질 다 내고 내 화낼 거 다 내면 목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사람을 이렇게 같이 뭐 일을 하고 사람을 쓴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돈 안 주면서 쓰는 건 무지 어려워. 월급 주면서 쓰는 건 이 일도 아니야. 내가요, 우리 부교육자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은 없어. 내가 할 말 다 할 수 있고요, 열받으면 화도 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어. 큰 소리 쳐도 그냥 가만히 있어. 다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근데요,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한마디만 하면 다 놔요. 안 한다는데 어떡하겠어. 안 한다는데, 가겠다는데 속이 뒤집어지지. 근데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저희 누님이 시애틀에서 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그래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몇 년 만에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너 많이 변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래서 난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스폰지 같아. 그게 무슨 얘기니까, 뭘 이렇게 던지면 쭉 빨아들이고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 톡톡 그냥 반응을 했는데 안 그랬다. 그럴 수밖에. 내 속에 있는 거 다 끊어놓으면 나 혼자밖에 없지, 다 나가지. 근데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하더라. 여러분, 혹시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안 봐도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같으면, 직장이나 학교 같으면 안 만날 이유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교회처럼 성도님들이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통로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겠다가 아니라 보고 사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묻기 전에 하나님 잘 참게 해주세요. 내가 잘 견뎌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간구들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할 때는 반드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혼자 잘한다고, 내가 혼자 열심히 산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앞으로 바라보고 오랫동안 참아내십시오. 환경적으로나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도 우리에게 쉽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복이 되기에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더 중요했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목적이 더 아버지 하나님에 앞서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의 무릎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음도 오늘 보았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주께서 저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